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또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있기를 바라고요. 자, 사사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저희가 이제 창세기부터 저희가 신명기까지 해서 총 저희가 5권 성경을 배웠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5권 배웠고요. 이제 역사서에서 저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사사기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는 이런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저희가 쭉 이렇게 볼 건데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 절 한 절 저희가 한 장 한 장 다 살펴봤는데요. 때로는 저희가 또 한 장 한 장 살펴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좀 큰 관점에서 볼 때도 있다. 사사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제목을 붙인다면 왕정 시대 전에, 그러니까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에 사람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 사사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사사인데요. 총 13명의 사사라고 주로 얘기하고 또 바락을 빼면 총 12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12명의 사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1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픈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말렉의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요. 그 고난의 그 도구는 뭐냐? 바로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자, 3장부터 해가지고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운니엘, 에우, 사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옐론, 압돈, 그리고 13절에서 16장까지 삼손 이렇게 나오고 17장에서 18장은 영적인 타락의 내용,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도덕적 타락, 그 소돔의 이야기들이 쭉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구조들을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앞에 부분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는 사사기 한번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사사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76년이었다. 숫자는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만큼 오래됐다, 가깝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가 40살 정도였다라고 가정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등극하기까지 한 300년에서 320년 정도의 기간이 바로 사사기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한 320년, 약 320년에서 330년 정도 되는 시간이 쓰여진 그런 책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 연대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들어가게 되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30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한 7년 정도, 7년 이상의 시간을 아마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이스라엘이 한 7년 정도에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인간 왕,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즉위하는 시간이 바로 사사기가 끝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해가지고 살펴보고요. 자, 사사기에서의 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중요한 그 순환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의 그 사이클, 그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항상 반복됩니다. 총 7번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반복이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네,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국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데요. 그 도구는 누구냐? 바로 이방 민족의 공격, 이방 민족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 원수들의 공격,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격받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제서야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즉 구원을 임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사사가 다스리는 그 평화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평화와 안식, 뭔가 잘 되는 시간들이 막 와요. 잘 되는 시간이. 근데 이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는데 언제 얼마나 되느냐? 잠깐 동안 안식과 평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요. 또 다시 고난과 고통을 겪고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구원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평화가 안식이 임하는데
잠깐 동안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사사기에서 참 답답하다. 왜 우상을 범죄 한번 했으면, 그리고 고통받았으면,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그래서 평화가 왔으면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요. 저희가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저희가 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하면 항상 요 사이클, 요 순환을 보게 됩니다. 방황하고 범죄하고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을 받습니다. 뭔가 잘 안 됩니다. 또 집안에 고난이 오거나 개인의 고난이 오거나 하고 있는 일에 고난이 오거나 학업에 고난이 오거나 또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참 감동 있는 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 안식을 누리고 다시 뭔가 잘 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범죄하고 또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들로, 그래서 계속 이것이 순환되는 어, 것을 사사기에서의 이런 그 순환과 한 개인, 한 가정, 그리고 한 사회의 이런 순환들이 참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번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았으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면 그 이 평화와 안식을 유지하겠죠. 근데 저희가 보면 이 평화와 안식을 유지할 때 그냥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저는 정말 깨달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 한 시간 참석한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삶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한 시간 참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매일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평화와 안식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 말씀, 모세오경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에 그 당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 많은 노력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마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깨닫고 또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 이름 쭉 이렇게 운니엘부터 시작해서요, 삼손까지, 네, 이런 사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체 이 지파들이 쭉 있고요.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또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쭉 있고, 이곳에서 이제 각 지파들 안에서 이제 그 사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전에는 모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시므온도 따라갑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싸워서 또 죽이고 이러면서 그 유다가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이고 또 놀랍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2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라고 하면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 여호수아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그죠? 죽었는데 다시 또 나옵니다. 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죠?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또 2장에 가서 또 여기서 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또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이 여기 또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어, 헤레스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또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돼요. 정복해 나가야 돼요. 방금 사사기 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쭙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다가 가라. 바로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싸움을 계속 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함께 연합해서 다음 세대들이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저희 사역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참 큰 그 감동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묘지 마을에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분들 에게 저희가 구제 사역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는데요. 그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는데 어제 참 저는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박유원 집사님이 주흥이를 이제 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주흥이를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앉혀 가지고 이렇게 쌀을 건네도록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참 그 모습이 감동이 되고 참 감격이 되는지. 어 그 옆에 우리 청년들, 저도 우리 회원이, 그리고 우리 라한 간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참 열심히 섬기는 그런 다음 세대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특별히 그 어린 주홍이가, 아기가 그렇게 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사모님이 "아유, 주홍이가 한 명이라도 쌀을 못 받았을까 봐, 그렇게 쌀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린 4 살짜리 아기가 한 명이라도 쌀을 못 받을까 봐 속상해하면서 그랬다는 얘기 듣고 참 '아,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다 이런 사실은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아직 안심이 안 되는데 참 거기에 주흥이가 간다는 게 저도 '야, 이게 참 어떻게 할까? 좀 그냥 말릴까? 가지 말라고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오픈 에어 공간이니까 환풍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하니까 '괜찮지 않겠나.' 해서 일단 갔는데 뭐 어쨌든 그런 주흥이 섬기는 모습 보고 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옆에 또 우리 김기순 권사님, 또 박용환 집사님, 또 주흥이 3 대가 그렇게 같이 쌀을 나누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참 이런 사역들을 정말 우리가 1 년에 여러 차례 했었는데 코로나 동안 한 번도 못 하다가 어저께 그렇게 쌀 나눔하고 또 생필품 나눔하고 장난감도 그렇게 한 150명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락다운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계속 알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어쨌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알아야지 됩니다. 저희 세대는 하나님 충분히 은혜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뭐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알게 해야 한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사기 서론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